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8월 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며 이 은혜의 수단인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의 마음이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 이곳에 앉으소서.
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하나님 고백합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보혈이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이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이
주보혈 나의 정결케 하고 주보혈이 주보혈 나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죄를 짓고 넘어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녀된 신분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 수단들을 잘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장동균 집사님 다낭 다녀오셔서 2주간 자가격리 중이셔서 제가 대표하여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백신이 잘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에 100일 동안 확진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습니다. 다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기에 이 문제가 잘 잡히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며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는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제는 조직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 호치민에서 아버지의 사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 몸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진리,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교리를 정말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그가 증거했던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울을 논박하면서 이것은 마치 죄를 조장하는 방종으로 이끄는 이상한 괴계한 말씀이다라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 두 가지 주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들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절과 같이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네 라는 그들의 논지였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마음대로 거침없이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올 테니 이것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이 반대자들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6장 15절에 가보면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가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괴계한 아주 이상한 말들까지 이들은 만들어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굉장한 억측이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처사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괴계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 부분을 반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심할 때 주관적인 경험을 통하여 회심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과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들의 반박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 죄에 거할 수 있으며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제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논증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세례를 통한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이제부터 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는지, 이것이 왜 불가능한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하면서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2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음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신학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죄의 형벌이 끝났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그 폭군은 이제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그 대가를 내나 그 형벌을 받아야지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2절에서 11절까지는 세례라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언어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3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사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았던 옛 본성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죄와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남아있던 본성이 장례식을 다 치르는 순간이 세례받았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례식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합법적으로 죄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새로운 주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능력과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앞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는 논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변화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아무런 양심의 가침도 없이 죄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유리한 고지로 가게 돼 하는 말은
사실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이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끝났는데 다시 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선언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증이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심할 때 주관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인생이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로마서 7장의 표현대로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여기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때 회심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강한 열망,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서 회심한 자들이 또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즐겁고 죄에게 가서 막 거기서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한 궤변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 사망의 형벌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결과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 궤변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고 회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마음조차 모르는 아주 이상한 억측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기쁘게, 너무나도 이 복된 소식이 좋아서 그 마음속에 이것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기꺼이 받아들인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죄의 종으로 죄에게서 막 뒹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일어난 두 번째 변화에 대하여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인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죄책감이 아주 심한 상태, 마음의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다스리는 자들이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죄책감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 성령이 마음속에서 막 근심하고
우리가 죄에 또 넘어졌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마치 성령이 소멸되고 고갈되는 것 같은 영적인 그 기근,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왜요?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화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 굉장한 마음속에 괴로움과 죄책감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이 안에서 막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느 지점으로 인도합니까? 반드시 회개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는 그런 성령의 지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전혀 죄책감도 없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해피하게 정말 은혜가 더 오겠구만 하면서 막 죄를 지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다스림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바울의 논리만 그냥 이기려고 억측을 막 부리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룩하신 성령하고 죄하고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한탄하시며 애통하시며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로 오게 만들지 더 적극적으로 죄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사라졌으며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몇십 년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해피하게 양심 가책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과거로 충분하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넘어진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왕노릇하니,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영생이 보장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거룩한 인생을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인생을 살을 때 우리에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1절과 같이,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인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인식.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과 힘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제 12절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몸 자체를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철학, 특별히 이원론은 어떻게 했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우리 육신까지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육신, 우리의 바디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또한 여러 가지 욕망들, 그 순수한 욕망들을 죄가 와가지고 왜곡시켜서 죄를 짓도록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죄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도록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셨습니다. 이 성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욕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욕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성욕을 저지르고 그것이 아름다운 욕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이죠. 성욕이 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나 다른 욕망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갈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로 욕망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와서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갈망을 피조물과 우상들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식욕을 탐욕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죄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 죄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듣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그 부분들을 죄에게 무기로 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변화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자꾸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성령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의 몸과 시간과 나의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거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죄가 거짓말하고 죄가 왜곡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다스림 안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적어도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적어도 은혜라는 것을 감동이라는 작은 부분에 협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광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라는 엄청난 능력, 죄를 이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제는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막강한 아군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우리에게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여 회복되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이 고갈되는 상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적어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막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종의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또 지면 하나님의 보좌는 진노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버릴 거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있다라는 사탄의 말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굉장히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고백함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우리를 주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 또한 이 설교라는 행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성찬,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모임들, 목장과 같은 모임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혜택들입니다. 성령님은 은혜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다시 우리를 교훈하고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들, 은혜의 수단들을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다시 무장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이거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사탄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과 성경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우리는 무한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는 아주 놀라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혜택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산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를 율법주의화시켜서 이것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런 걸로 삼으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은혜의 수단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선언이 로마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그게 나의 현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 보좌 앞에 와서 고백드리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영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죄에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로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과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 구원하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율법주의나 아버지 잘못된 교리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죄는 이미 끝났으며 형벌은 그쳤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으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세력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죄를 지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한한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셔서 이 은혜의 수단,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세우셨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임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이 혜택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수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말 복된 그런 욕구들,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잘 활용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리가 잘못됐다면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졌다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면, 아버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탄의 말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거짓말에 속아 영적 침체와 또 죄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세우셨고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혜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공예배, 모임, 기도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림으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정승재 집사님 좀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예물을 주님 손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3 친구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진로가 잘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군에 있는 또 베트남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낭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우리 다낭 쪽에서 우리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하노이와 호치민에도 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중에 다낭에 다녀오신 분들은 호치민에 도착한 시점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동사무소와 여기 주관하는 그 공안들 그리고 종교성에서 다낭에서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소독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시 악수를 우리가 좀 금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좀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교성하고 공안 동사무소 그리고 교회 협의회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건 듣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톡과 광고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정보니까 그것을 잘 유념해서 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5층의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은 다음 주에 모임을 가져주시고 각 부서 모임도 부서장님들과 담당 운영위원별로 모여주시되 모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것을 통해서 보고 내용과 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어린이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 성경 통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상황을 봐서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요. 진행이 되면 우리 많이 우리 부모님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입니다. 양우종 집사님, 박일상 집사님, 김혜란 성도님 우리 3부 예배 때 다 함께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조지흠, 조필수 집사님 차녀되시는데 8월 15일 한국에서 서울 라마다 호텔 2층에서 결혼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고 간곡입니다. 고 안치주 성도님, 허진호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고 허진호 집사님은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유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교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주빈 청년 우리 성도인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한 달 동안 우리 유치부에서 수습 과정을 잘 마쳤고 이제 보조 교사로 우리 유아 유치부에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박주빈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